정말 울고 싶습니다. 이 목사 안수정을 반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껏 1년 넘게 50여 편의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한 번도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저의 신앙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애국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기독교의 리더로서 추앙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막말을 비롯해 온갖 구설수로 인해서 자격 미달 목사, 이 정치 목사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지니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건물이 위치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원래부터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지내오신 분들이 그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니며 오히려 그분들께는 크나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타지인들이 법을 어겨가며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가려 한다거나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처럼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려 한다면은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랑제일교회의 보상건은 사람들의 지지는커녕 대다수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상 문제는 옛날처럼 군사 독재 시절에 횡포 아래 있지도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으로 생활의 터전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 그저 한치도 손해볼 수 없다고 우겨대는 세상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교회가 신자들이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를 뉴스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1심, 2심, 3심 3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6차례나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여 보상금을 받아냈다는 것은 아무리 세속적인 집단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일을 교회가 행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교회가 세상적인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강성 노조의 행패와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투쟁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일이 신앙적인 승리라도 되는 양, 그것도 예배 중에 저속한 상욕을 섞어가며 자랑스레 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투쟁하여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삭은 사막에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분쟁이 생기자 자신의 노력으로 판 자신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우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처럼 삶을 나그네 인생에 비교하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신자처럼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죠? 사는 것이 힘들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자기 이익 챙기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신자된 마땅한 모습일 텐데, 이러한 성도된 모습을 가르쳐야 할 이 목회자란 분이 오히려 신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합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아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할 일이지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하게 된 보상금 합의로 인해서 한 가구당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조합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 들어선 교회를 어떠한 시선으로 보게 될지 생각해보면 그저 너무나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보상금 받아서 지을 선교센터의 선교의 대상자들일 텐데,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 그렇게 해서 지은 선교센터에서 무슨 목회가 가능하고 무슨 선교가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커녕 오히려 이 교회라면은 치를 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지은 화려한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끝까지 투쟁해서 돈 받아내요 선교센터 지으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히려 억울함의 극치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당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본이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500억 받아서 교회 짓고 선교센터 짓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깁니다. 지어놓은 건물이 다 돈이고 재산인데 그 재산이 생기면 또 서로 차지하려고 쌈박질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 영상 보니까 500억 합의 받아낸 바로 그 이튿날 예배 중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전도사에게 500억 사업권을 모두 물려준다고 1분 만에 결의를 해버리시던데 그 쌈박질 막으려고 처음부터 독생자 아들 전도사에게 물려주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몇백억이나 들여서 선교센터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교자 바울이 어디 선교센터 지어서 선교를 했습니까? 아무리 선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려 해도 선교센터는 부동산이고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누구나가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재물입니다. 큰 재물이 있는 곳에는 이권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상속 문제도 결국은 교회 재산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에 재산이 없다면은 자기 아들한테 그 가난한 교회를 물려준다고 한다면은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오히려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큰 교회 지어놓고 나는 주기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속 보이는 계산인데 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변명만을 늘어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목사가 아들에게 자신의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자식에게 목회를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욕심 다 포기하고 오로지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목회인데 그 어려운 일을 교회 목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부모의 그 진심과 그 뜻을 이어받은 자식이라도 그 어려운 일을 물려받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쌓인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목회직을 퇴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교회에 쌓인 막대한 재산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는 문제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면은 이것은 흔히 정치권에서 진짜 잘못을 저지른 이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여론전을 통해서 깃털과도 같은 다른 문제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정치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수백억 재산을 가진 부자 교회에 담임 목사 아들이 아닌 다른 목사가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 물질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힘들게 늦은 나이에 토플까지 공부해가면서 미국에 유학 와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교회 건물을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오늘날 이 교회 관련 문제의 90% 이상이 교회에 쌓인 재산 때문이고 그 재산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처럼 처음부터 아예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저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요 시도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도 아니고 더욱이 예배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의 것을 함의하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개신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이 된 이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이 개신교 목회자들의 불성실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몇백억 원의 돈 앞에서 초연해야 할 목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목사님들 따져볼 필요 없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 다니며 잘 살다가 암으로 아내와 사별을 하고 기도원에서 소위 말하는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한 뒤 늦은 나이에 전 재산을 정리하여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목사직을 수행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제 앞에서 내노라 하는 이 거물 정치인들이 굽신굽신거리고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의 재산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다면은 과연 그때도 순수하게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가져다 놓으면은 고양이는 생선을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고 누군가가 나무란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회계의 기본 원칙은 재정을 지출해서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돈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교회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쓰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재산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을 합니다. 와, 저게 얼마짜리야? 저게 3천억이래. 그러나 정작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났는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싶다면은 수백억, 수천억 하는 예배당이나 선교센터를 짓기보다는 목사들이, 신자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굳이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굳이 돈 들여 선교센터 짓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열매 맺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목사 직분이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목사 안수증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쩌다 식당 같은 데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부르면은 저도 모르게 모른 척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물을 때마다 이제는 안 그런 목사들도 많다,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다 라고 변명하기에도 이제는 지쳐갑니다.